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다. 네? 나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혹시 일본에 온 줄 알았어요. 아리가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 무서우냐면 혹시 법문 하는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시달림 할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 있고로 주무시는 분.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법사 스님들께서 세 분이나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목탁 좀 쳐달라 그러고 나무아미 답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극락 잘 가시라고. 그 극락 가시기가 아주 좋으신 분은 주무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은 뭐 작은 눈이지만도 좀 떠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저쪽에 우리 사무국장 보살님한테 여쭤보니까 1시간 하면 된다 그래서 나도 본전 뽑는다 그랬어. 왜냐하면 여수에서 차를 5시간 가까이 타고 올라와 가지고 또 여주가 아닙니다. 여수입니다. 어떤 분은 여주로 자꾸 헷갈리시더라고. 그래서 타고 올라가지고 비가 오는데 눈 올까 싶어서 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호텔에서 하루 저녁 자고 또 이제 아침에 여기까지 오고 그랬으니까 길바닥 위에서 한 7시간 했으니까 7시간 할 수는 없고 줄여가지고 1시간은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들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그래도 뭐 한 가지를 얘기해도 내가 여기 말자랑으로 온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폼 잡아서 내가 어디에 뭐 또 명예롭게 뭐 노벨상이나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이 거룩한 그 선원에서 법을 얘기하러 왔으니까 우리 이제 법 얘기만 합시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혹시 극락 가실까 싶어서 조금 우스갯소리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이고 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부처님 말씀을 좀 들어야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우리 한국에는 좀 부족한, 우리 신행 생활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을 갖다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모양이구나.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요. 마음이요. 네? 마음. 그 말씀도 이제 옳긴 한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 알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도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교학이고, 또 배우지 않아도 수행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학도라 그랬어. 무학.
수행 5도 가운데 그 5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 부처님이 되는 것을 갖다 무학이라 그래. 뭐 하나도 안 배워도 다 안다 그 말이죠. 배움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깨침을 통해서 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무학도에 드셨죠? 예?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무학도에 드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무학도에 드는 길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갖다 꼭 이렇게 돼야 무학도에 드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과법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과법을 믿는 사람. 인과. 원인과 결과가 없이 된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기독교는 아빠가 없어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아빠 없이 여러분 아기를 낳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거는 인과법이 없어.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형님도 있어. 그러니까 독생자도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인과법 아시죠? 그러니까 인과법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내가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고 되죠? 안 돼요? 그거 왜 안 돼? 예? 그거 안 되죠? 법이 아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통장도 없는데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내주라고 하면 내줘요? 내가 분명히 예금을 해야 내주죠. 그러니까 심은 바가 있어야 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사람이 선한 콩을 심으면 선한 콩이 나오고 쭉쟁이를 심으면 안 나오고 저 똘팥을 심으면 똘팥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한 원인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오죠. 그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결과가 와요. 진짜 망해요. 진짜 완전히 망해요. 그죠? 그때 망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안 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선한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 앞에 생에 안 좋은 것을 많이 뒤섞어 놔서 그래. 뒤섞어 놔서 그래. 그러면 뒤섞여져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계속 반복을 해. 그런데 악행을 많이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이, 안 좋은 일이 훨씬 많고 선행을 많이 지어 놓으면 선한 일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죠? 근데 자기가 짓지 않고 빌어서 올 수 있겠어요? 여기에 스님들이 기도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다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낳고 80 먹어도 자식을 낳고 그 소리는 없죠. 그렇게 축원을 해드리는 것은
스님들이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축원하는 것이지 축원했다고 안 지은 것이 그대로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아무리 이주일 씨가 돌아가셨죠. 이주일 씨 같은 사람을 여기다 모셔놓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신성일이처럼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마음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바탕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저 밭에 콩을 심으면 무슨 밭이라 그래요? 콩밭매는 그 누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해보시오. 콩밭매는 아낙네야. 이거 노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팥을 심으면 그러면 배추를 심으면 밭 이름이 붙는데 거기에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밭 이름이 생기죠, 그죠? 그럼 사람도 마음에 착한 마음을 뿌리면, 착한 마음을 내면 그 사람 이름이 착순이, 선순이가 돼. 악한 마음을 내면 그 사람은 진짜 악돌이, 악순이가 돼. 그 여러분 경을 보면 건강에도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하면 그러죠, 그죠? 이 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악한 남자, 악한 여자는 봐도 모른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돼야 돼요. 그 앞 경에 분명히 그 경을 보는 대상이 선남 선녀가 돼야 된다. 그 선남 선녀 그래요. 그 좋은 아주 젊은 사람들 보면 아 이거 젊다 그래서 선남 선녀 그런 게 아니고 착하고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선남 선녀라야 돼. 악남 악녀가 되면 절에 안 다니는 것이 훨씬 나아. 그죠? 웃는다. 속이 있나 보다. 악남 악녀 되면 절에 안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단 말이야. 아니 악녀가 와가지고 선녀가 되면 그 말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악녀가 와가지고 착해지면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선한 사람이 와가지고 악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이게 신구의 삼업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 되는 것이 뭐냐면 의업이에요. 의업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볼 건 없어요. 밍크 코트 입고 다녀도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마음이 안 좋으면. 예? 좋은 승용차 타고 다녀도 마음이 안 좋으면 요걸 태백이로 먹어요. 그죠?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어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요체. 왜냐하면 나라는 이 인생의 밭을 갖다가 어떻게 가꿀 것이냐라는 것은 제일 스타트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는 팔만대장경 전체가 글자 한자로 쓴다 그러면 마음 심자 하나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고 그 마음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고 그 마음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할 것인가가 불교의 전부예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예?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예쁜 마음. 어떤 게 이쁜 마음입니까? 화장 빠마 열심히 한 거? 예? 저 같은 머리 아닌 거. 불신. 불신. 응? 불신 마음. 네. 아, 불심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스님 말씀이 자비. 굉장히 오래시요. 예? 자비. 답이? 자비. 자비? 자비. 사랑. 자비. 근데 어떤 것을 불심이라 그런가 하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뭐 믿고 왔어요? 부처님 믿고요. 부처님 믿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돼요. 쌍방합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똑같아질까요? 헤아리는 마음. 그게 이제 문제야. 여기 올 때는 이번에 주식을 얼마 투자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주식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부처님 마음을 갖게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누가 가져라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해내야 될 거예요. 지 마음은 지가 내니까,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도 남편이 아무리 말아서 하도 그거는 내 마음이다 그러고 말 안 듣죠? 네. 예. 내 마음이야. 그건 내 마음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내가 돼야 돼.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여러분 법성계 무연성교 차견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연이라는 말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2년 넘는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베푼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아주 하엄경을 전혀 모르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핵심은 뭐냐면 조건을 안 걸었어, 부처님은. 야,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갖다 어떻게 해줬구만, 이게 없어. 예수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구약 신약 그래. 모세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셔서 약속되어진 것이 신약 그래. 구약 신약 그렇게. 그건 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만 이 얘기를 한 건데 부처님은 약속을 계약을 맺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안 맺어 놓으니까 절에 다니다가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교회 간다 그래. 우리 계약 맺어가지고 한번 그 서로 계약 도장 찍고 위약금을 좀 물으면 안 될까? 위약금을 좀 물어야 돼. 절에 다니다가 이거 난 요즘 바빠서 안 다니려고 그러면 바빠서 안 다니는 위약금 30%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어. 안 하고 무연이야. 까닭이 없이 무연 선교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으로 규제할 수도 없어. 하느님은 안 믿으면 벌 받는데 불교는 안 믿으면 그래도 다음에 믿어라 그러고 말아. 그 불교는 그래서 이제 대자비심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 나예요. 영감님도 결혼했지만 살아보니까 네가 아니야 내지. 그죠? 돈도 내가 없으면 필요치 않아. 권력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필요치 않아. 그죠? 집도 내가 없으면 필요치 않아.
그리고 절에 다니건 교회 다니건 내 맘이야. 내 맘이죠? 절에 왔는데 수계식을 할 때, 옥외 수계식을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십계고 다수계 할 때. 수계식은 절에는 할 때 꼭 법사가 물어. 뭐라고 묻느냐? 네 자발적으로 했느냐? 누가 억지로 왕이 안 오면 목을 친다 그랬느냐? 부모가 끌어다가 그냥 억지로 밥을 안 준다고 그랬느냐? 그거 다 물어. 그런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나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과 불행을 갖다 줄 수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이를테면 신이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준다면 무슨 까닭이야? 불행을 무슨 까닭이 주는 거? 대답 안 돼. 그건 대답이 되질 않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행불행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나무아이미 답을 갈라고 지금 살짝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 스님 목탁은 나중에. 살짝 가려고 문 앞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슬렁 모셔오느라고 이제 그랬거든. 내가 장엄연부를 하면 목탁을 좀 쳐주십시오. 청산 접점 미타굴 이렇게 하면 이제 절을 좀 다니셨어요? 예? 방금 대답하신 분이 절을 좀 다니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즘 뭐 한국의 그 K-팝 그런 거 있죠. 그죠? 또 디스코도 옛날에 있었고 랩도 있었고 뭐 노래가 여러 장르가 있죠. 그 중에 디스코를 제일 먼저 추신 분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래 태어나자마자 이랬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상과 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 신도 아니고 누가 행복과 불행을 주는 신도 아니고 내가 행복과 불행을 다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지옥도 만들고 지가 잘못해서 지옥 만들지 꼬여서. 그죠? 그 내가 순천 교도소에 교법사를 한 30년 했거든. 그거 가서 한 1,300명 나왔는데 그 수감자들이 1,300명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교도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요 그러더라고. 야, 법무부에서 쓸데없이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왜 만드냐? 가만 어떤 놈이 또 한 놈. 공사원 사장이 만들었죠. 그거는 돈 주니까 만들었지. 그래도 대답이 바로 놓은 대답이 하나도 없어.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들어갔어. 그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만든 적 없는데 그래. 여러분이 죄를 안 지르면 들어가려는 놈이 더 죄인이 된다고. 그죠? 아니 내놓기보다 풀어놓기보다 교도소 사실은 죄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죄 짓고 들어온 걸 행복으로 생각해. 그랬더니 죽겠다고 웃어놨더라고. 그 교도소 지가 만든 겁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가 진옥인데 니은자만 떼버리면 지옥이야. 근데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냐면 다 지가 만들어 갔어. 그거 돈 들어가고 고생스럽게 염라대왕이 그걸 왜 만들고 앉았겠어요? 그죠? 그걸 만들어 놓고 기다릴 이유가 없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잠사각이라 그래. 누에가 다 이제 늦잠 자고서 실을 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안에 쏙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버리거든.
그걸 지가 지어서 지가 들어간 것이라 그러거든. 누가 지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했는데 영감님 뵈기 싫대. 니 왜 갔노? 그러니까 네가 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체는 납니다.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의 주체. 남 원망할 필요가 0.0001도 없어. 남이라는 것은 다 아무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조건일 뿐이야. 조건일 뿐이야.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에 옆에 휘발유 역할을 한 주변 조건이지. 그러니까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 책임지시오. 책임져야 돼. 오고 가는 것도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행불행도 책임져야 되고 이게 불교예요.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세계도 어디 따로 있겠어요? 내가 그런 경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극락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범어에서 찾아보니까 니르바나더라고. 그걸 구마라즈버가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중국에 맞추느라고. 그런데 내가 니르바나가 뭐야? 그랬더니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 이런 뜻이야. 번뇌가 바람이 꺼지도록 다 사라져버린 거. 그걸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즐겁고 희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하고 편안하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 극락세계 그러면 이게 번뇌가 없이 편안한 세상이 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락을 따로 가려고 애먹을 필요 없어. 미국에요 76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어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우주 여행사예요. 비행사예요. 그 사람한테 올라갈 때 미국 그 기독교 협회에서 나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올라가시다가 혹시 하나님의 궁창을 보시거들랑 바로 지구로 무전을 해 주시오. 그리고 혹시 올라가다가 로켓트가 올라가다가 하나님 계신 궁창을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시오. 그게 두 가지 조건이야. 그 암스트롱이 올라갔어. 올라가 그 사람이 달에 처음 인간으로서 처음 착륙한 사람인데 올라가서 보니까 우주 유영을 하면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바닷물이 보이고 쫙 보이는데 에메랄드 빛이야. 올라가 보니까 큰 우주복을 입고 그냥 진짜 요즘 같으면 1000억 대가 넘는 우주복 한 벌이 1000억 대가 넘어. 그 우주복을 입고서 이렇게 있어야 생명을 겨우 부지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저기서는 내가 그냥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나사에다 무전을 했어. 여기 올라와 보니까 에메랄드 빛의 지구가 환상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천국과 같다. 올라올 때 보니까 궁창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고 엉덩이를 들이받지도 않았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바로 거기가 천상과 같다. 천국과 같다 그래요. 기독교는 2000년 만에 그 어려운 로켓들을 떼어가지고 개우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
예? 우리는 2600년 전에 로켓도 없고 방구도 안 끼고 알았다고. 아시겠죠? 그 아미타불 그러면 극락세계에 계시면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야. 아미타부타도 아미타부타는 뭐냐? 번뇌가 영원히 없어진 영원한 법신의 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을 가려고 사실 애쓸 필요가 없어. 어디 가는데 어디 차 타고 갈 거요, 로켓 타고 갈 거요, 비행기 타고 갈 거요. 아직도 극락 가는 티켓을 파는 데가 없더라고. 예? 강남터미널도 없던데? 없죠, 예? 없어. 그러니까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극락이 되도록 수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앙생 원생 극락 겸미타 원합니다.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저 그랬지만은 저가 아니고 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극락이 안 되면 천하가 극락이 돼도 나는 지옥에 앉았다고. 그죠? 공간 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공간에 어디 갈 데 오갈 데가 없어. 그 닐 암스트롱 얘기처럼 지금요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갔던 그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이 허블나게 넓게 보는 허블 망원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또 올라갔어. 그게 저 우주 끝을 보니까 이거 상상을 초월해. 이 은하수 은하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우리 지금 태양계가 있는 은하수 이만한 이런 것이 별처럼 많아. 한 지금까지 60만 개 정도 찾았다는 거야. 은하수 하나만 내도 별이 수십억 개, 30억 개, 40억 개가 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들여다봐도 지금 그거는 극락이 보이거나 천국이 보이거나 그렇게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혹시 천국 본 데가 있는가 싶어서 넷플릭스에 거기에 그 제임스 망원경 다큐에 사진 찍힌 걸 자세히 봐. 없어. 근데 그거 찾으려고 돈 많이 들일 필요 없이 극락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이 번뇌가 사라져서 평온한 상태가 되는 이 상태에서 찾아야 돼요. 되셨죠? 네. 박수를 맞춰야 돼요. 박수를 많이 치면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소도 특별히 어디로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요. 내 말고 누가 그 불보살은 도와주기는 한데 내가 여쭤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도와주기는 하겠다. 그걸 가피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일을 하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내가 쟤를 갖다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그러잖아요. 성인들이란 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고 산다 그러면 성인들이 전부 다 기뻐해. 도우려고 애를 써. 그걸 가피라 그래.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무릎이 달아지도록 절을 해도 나쁜 짓거리 하면 선신이 떠나. 여러분께서
장소 옮길 필요 없습니다. 도피한, 바람 읽을 때 도피한, 육바람 읽은 6가지 건너는 방법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누가 해준다는 뜻도 아니고, 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량겁 뒤에 승부를 하겠지. 시간을 그렇게 한여름에 엿가락 놀이듯이 해버리면 안 돼. 지금부터 해야 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늙어서 이제 늙어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걸 안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젊을 때 아니야. 연세가 어떻게 돼요? 참 얘기하기 힘들다. 7학년입니다. 예? 7학년입니다. 7학년이라도 8학년보다는 젊었고 내년 1학년보다도 젊었어요. 네. 다음 생 1학년보다도 훨씬 젊은.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 자꾸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이 제일 늙을 때 같지만은 지금 다음 미래를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중국에 그랬대요. 80살 먹어서 출가하러 왔어. 그 주의심이 그랬대. 예, 다음 생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요? 늙어서 안 되겠나요? 그래. 예, 그럼 다음 생에 오시오. 그래. 갔다가 다음 생에 이 양반이 공부를 얼마나 했더니 다음 생을 알아. 태어나서 7살쯤 돼서 철레철레 올라왔어. 다음 생에 오라는 그 말을 안 잊어버리고 출가하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여태껏 계시잖아요. 아니,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야. 나중에 좀 커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이 스님이 뭐라 그러냐, 이 꼬마가 뭐라 그러냐면 언제 늙어서 왔을 때 늙었다고 안 되고 어렸으니까 어린다고 안 되고 그럼 언제 출가합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전생에 왔던 그 노인네입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다니까. 그 놀래가지고 주지가 그냥 놀래가지고 출가를 시켰어. 그게 얼마나 개구쟁이지. 오줌 마려우면 화장실을 안 가고 법당 문턱에서 오줌을 싸. 그러니까 아이 가서 화장실에 가서 싸지 마. 부처님 앞에서 그걸 시야를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 그러냐.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으면 좀 일러 주이소 그러나. 아 됐잖아. 이 정도 돼야지. 우리는 법당에 올 때만 부처님이 있다. 가면 부처님이 없다. 운전할 때도 그냥 저 누가 끼어들면 저 개 그러고 한다. 부처님 어디 가버리고 없다. 아이고 참 진짜.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없어. 집에다 불상 모시라 그러면 부담 실어봤어요. 그때 부처님 안 보려고. 집에다 불상 딱 모셔놓으면 부처님이 자주 보이면 자주 부처님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야. 다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 자존감을 좀 높이면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살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아주는 사람이 있었디요? 아니요. 없어. 불교를 믿으면 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지만 신을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이 돼.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불교는 종 만드는 종교가 아니야. 당당해야 돼. 당당하게 착한 일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뭐 절을 많이 하니까 무슨 뭐 종대라고 절을 하는 줄 알아. 종대라고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러면 주인공 가운데 수처작조한다고 주인공이 되는데 핵심이 뭐겠어요?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핵심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응? 그걸 갖다 이제 금강경에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거 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 성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거기서 수보리가 적 일어나서 발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 한이는 응운하주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그게 질문의 첫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항복받고 어떤 마음을 내야 됩니까? 그 얘기거든. 그게 그 내 드린 금강경에 다 나와 있어요. 경의 내용 가운데 아함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엄경까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말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불교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번역을 하면 뭐냐 하면 무상정등정각이에요. 무상은 최고라는 뜻이야. 위가 더 없다. 정등이라는 것도 비교할 데가 없다. 여러분 강주에 무등산 있죠, 그죠? 무등산은 등자가 무슨 등자냐면 이 산과 비교할 산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등이야. 비교할 것 정각이야. 바른 깨어 있음이야. 그럼 우리가 마음을 낼 때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종이 돼야 되겠다. 그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 종되라는 소리가 내가 경전을 갖다 거의 다 봤지만은도 요만한 한 구절도 그런 소리, 종되라는 소리가 없어. 그럼 무슨 소리를 하냐? 법화경에 열애사라고 나와. 부처님을 대신한 우리 그 외국에 나갈 때 대사 있죠, 그죠? 그 대통령 대신해서 나가 있는 거거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열애사라고 해서 그 사자가 똑같은 사자예요. 부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다 이 뜻이지 나의 종이 되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라. 절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을 내야 돼요.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 내고 다 다니시죠? 네. 대답이 3사람밖에 안 되는데. 아이, 봐봐. 부처님이 눈이 5개요? 2개요. 2개지. 네. 콧구멍은? 2개요. 입은? 1개요. 머리는? 하나요. 근데 요즘 할머니들은 부처님 닮아간다고 빠마를 해가지고 좀 곱슬곱슬 하더라. 뒤에서 노인복지관 뒤에 내려가면서 할머니들 한 300명 가는 뒤에서 보면 전부 다 부처님이야. 꼬불꼬불꼬불꼬불. 다 부처님. 어째 그렇게 한 미장원에 가서 했는지 똑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전에서 그랬네. 연등 부처님께서 설법을 참 너무너무 말씀이 거룩하시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명받아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가서 탁 무릎 꿇고 물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짱 까딱 잡으면 빌기만 하면 뭐가 돼요? 이 마이크 돌리고 얘기하지만 거지 되고 만다고. 빌기만 하면. 당당하게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깨똥불만하지만도 내가 언젠가는 저런 전능불처럼 어마어마한 태양처럼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마음을 내는 것을 갖다가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무상정등제가 그걸 줄이면 보리심, 그걸 더 줄이면 발심, 발보리심이란 말이야. 이 마음을 내야 돼. 그 마음을 안 내면 그럼 어쩐가? 그 마음을 안 내면요, 콩을 심어 놨는데 삶은 콩을 심은 것과 똑같아요. 백날 기다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맨날 뭐라 그러냐면 여수에서 야 바닷가에 몽돌 봤지? 몽돌 하죠? 몽돌에 물 뿌린다고 음이 나디? 마음을 안 내면 몽돌처럼 아무리 물 뿌려도 안 나와. 절에 아무리 다녀도 50년, 100년을 다녀도 똑같아. 다음 생, 그 다음 생 다녀도 똑같고. 나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아니 아주 기초 단계에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행동무지를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계를 받는 것이 중요해. 부처님처럼 되는 첫 번째 오계 받는 것이. 부처님이 살생했겠습니까? 아니요. 도둑질 했겠습니까? 그거 안 했겠죠. 부처님이 술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요즘 뭐 젊고 뭐 늙고 여자고 남자고 없이 술을 빨짝빨짝 잘 마시더라고. 술 한 잔 하면서 내가 이 부처님처럼 되려는데 술을 한 잔 해서 되겠는가? 그 생각 해보고 마신 적 있어요? 아니요. 술 못 먹어요. 예? 못 먹는 것은 부처님 꼬랑지라도 부처님 닮은 거야. 어저께 막걸리 한 잔 했어요. 예? 막걸리 한 잔 들 때는 부처님이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어. 외출하시려고 생각 안 했어요. 예?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오면 부처님이 안 된다니까. 오늘부터 그 다음에 삼기를 꼭 받아야 돼요. 불법성 삼보의 기를 꼭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주의쌤이나 스님들에게 삼기 오계를 쫙 바꿔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노란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황달이 걸리기 시작해. 노란색이 살살 떼가기 시작해.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의 씨앗은요, 뭐겠어요? 무슨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겠어요? 예? 욕심, 탐진치. 탐진치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기심이에요. 나만 살겠다. 내 생각만 하고 산다. 가족 가운데서도 이기심만 강하면 아빠라고 하더라도 돈 벌어서 애들 가르치는 아빠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척을 당해버립니다. 이기심은 그 반대가 배려심. 이타심이에요. 배려하는 마음도 맞고요. 이타심이에요.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이 마음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입니다.
청산 접점 미타굴라 아무아이미타불 창해망망 정멸궁 나아무아이미타불 돌아오셨어요. 목탁을 크게 쳐야 꽝 빨리 돌아오네. 한국은 이게 지금 이타적인 것이 너무 약해요. 특히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너무 약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죠? 우리 양심이 좀 찔리잖아. 저기에 등 켤 때 여러분 그게 발음문에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소서 요거 쓰고 저 근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왜 한 사람도 안 들어? 내가 발더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스님 나중에 나에게 연락 좀 해주시오. 자꾸 어깨 무거워집니다. 내가 옛날에 불국사 석굴암을 갔어요. 석굴암을 갔는데 거기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 밑에 그 매표소로부터 석굴암까지 쭉 올라가는데 우리 신도들도 5차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이 다 비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살이 좀 뚱뚱이 찐 분이 그냥 천질이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가 거품 내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천질을 해서 그런 분보다 더 괴로웠던 것이, 나중에 괴로웠던 것이, 그 사람을 구할 생각 안 하고 다 피해서 올라가 버린 거야. 이거 뭐야 너? 그래 내가 이제 무릎에다 우선 옆으로 해가지고 뚱뚱해 놓으니까 혼자 잘 뒤적거리지 않더라고. 나처럼 뚱뚱해. 그래가지고 이거 해서 옆에 이제 기도 이게 침 안으로 못 맞게끔 해서 옆으로 해 그 수건 열까 끄어서 침 옆으로 흐르게끔 좀 해주고 그 이제 하여튼 깨어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어이씨 그거 놔두고 올라가시오. 왜 당신이 해줄 거예요? 그래 아니요. 그게 한 10분 정도 그렇게 있었거든. 한 사람도 같이 도우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이거 뭔 일이래? 이거 좀 도와서 119라도 좀 부르고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없어 그래. 그 하는 말이 지나가면서 빌로 가는데 재수 없다 그러더라고. 기절하겠더라고.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어야 돼. 기절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땀이 올라가는데 젖어가지고 다 뒹굴어 버리니까 흙이 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털어도 안 털려. 그래서 나하고 이제 손잡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석굴암에 거기서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흙을 털어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배하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손잡고 내려와서 이제 그 차에다 실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다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이제 미안합니다. 마이크 내가 돌리고 얘기할게요. 거짓말하는 소린가 보다. 한국 불교 망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이어가지고 그 이기적인데 누가 의지해서 오겠는가? 누가 의지해서 오겠는가? 정말 눈물 나더라고. 가서 그 석굴암에 갔다 와가지고 나는 참배 갔다 와가지고 부처님은 석굴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 거기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양양 낙산사를 갔어. 그 보살님들이 그 낙산사 뭐 참배하러 가고 그래서 나는 다리도 아프고 안 올라간다고. 나는 여기서 참배했다 그러고 이제 거짓말로 한 거지만은 또 참배를 안 했지만 난 참배했거든. 언제든지 부처님에게 나는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그 밑에서 그 낙산사 그 매점 있는데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난간에 소원지를 다는데 소원지가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달렸어. 주식, 건강, 뭐 하여튼 내가 그거 이제 노는 게 심심해서 다 뒤적거려 봤어. 몇십만 장 뒤적거려 봤어.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는 생각이 한 장도 없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이기심의 결정체구나. 나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기독교는 더 심해. 뭐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예 대놓고 해버리더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해버리더라고. 뭐 나머지 백이니까 그냥 놔두고. 대승불교라는 것은 아까 부처가 되겠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들이 어떤 것이 그 결정적인 공통점이겠습니까? 모기 한 마리라도 마찬가지야. 지옥에 있는 중생도 마찬가지고 천상에 있는 중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의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응? 빨간 피가 흐르고 있다. 아니요. 스머프는 파란피가 흐르는데. 그건 공통점이 아니야. 그건 천상의 중생들은 빨간 피가 아닌데 그래요? 아니야. 간단해. 행복하려고 사는 거야.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 요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밥을 먹는데 불행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먹는 사람. 잠을 자는데 된통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절에 오는데 절에 참배를 할 때마다 불행이 닥쳐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공통적인 게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만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깨미 한 마리도 다 그래요. 모기 한 마리도 다 그러고. 지옥에 있는 중생도 행복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지옥에 간 것도 지 행복하려고 잘못해가 간 거야. 내가 교도소에 그걸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 뭐냐면 이 손목 시계를 탁 빼는 사람이야. 전문가야. 30번을 들어갔어. 교도소를. 근데 건널목을 건널려고 그러는데 어떤 차가 아주 고급 차가 할머니가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턱 열어놓고 손을 왼쪽 손을 내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보니까 3천만 원짜리더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3천만 원짜리더래. 그래가지고 탁 손가락이니까 탁 뛰었어. 안 떨어져 이게.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안 떨어졌다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길 건너던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서 잡혔어. 그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스님 나 되게 재수 없죠. 넌 재수 있어서 들어왔어 이놈하고. 그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왜 안 떨어지냐 그 얘기야. 그거 하나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 맨날 하나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래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 버렸어. 그 살인으로 걸려들어. 이 치기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살인으로 들어가서 몇 년 받았냐면 5년을 받았어. 제일 길게 받았어. 그래 저는 재수가 되게 없습니다.
그래, 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재수가 더 없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죠? 그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행복하려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기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남에게 고통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원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문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떠나 행복하소서, 이 공덕으로 행복하소서 그래야 돼요. 나는 티베트 스님들하고 일반인들이 여러분 전에 넷플릭스에 놓은 순례길인가 그거 한번 보세요. 5,000km를 삼보일배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노인네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칼락칼락하면서도 또 젊은 사람이 절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혹이 나고 그래도 마이크 딱 갖다 대면 이 공덕으로 내가 행복해지겠습니다. 뭐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면서 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이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건 내 가까이 있는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모든 중생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잘 안 돼. 그죠? 또 오늘 들을 때는 네. 전라도 말로 아면요.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쇼. 그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은도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요 문턱 나가면 또 그 다음에 이기적인 습성이 돌아서 여러분 빵 살 때 이 빵을 갖다가 1,000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500원어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빵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라면을 한 박스 살 때 반 박스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 걸 안 하면 그냥 말짱 꽝이야. 응? 내가 석신사 주지를 할 때 시장을 잘 안 나가요. 공양주 보살님하고 시장 나가놓으면 내가 뿔 따고 나가서 안 나간다고. 가면 말이야 시장 할머니한테 콩나물 좀 주십시오. 콩나물 주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나와서 콩나물 팔아가지고 그 손주들 뭐 용돈 준다고 그렇게 하고 앉았으면 그냥 적게 주더라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래 돈도 3,000원이라 그러면 4,000원 드리고 이건 하나는 4,000원어치는 음료수 하나 사 드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할머니 왜 그렇게 적게 줘요? 좀 쏙 더 빼와. 비싸구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가면 할머니가 내가 보는 것은 늘 연세 드신 할머니. 그러면 이제 그런 할머니도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사서 주면 필요 없는 걸 많이 사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거 샀다고 나만 혼나. 나는 필요해서 산 거야. 이거 다 주시오. 또 하나만 사주면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가 그렇잖아. 또 사고. 그렇게 사거든. 그게 절에 갖고 오면 쓸 데가 없다고 버린다고. 버려도 이미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예? 안 그래도 이게 보이시려고 하다가 시계를 이렇게 돌려놓고 해야지. 내가 안 봐야지. 그래서 근데 그게 내 새끼한테는 잘 되고 먹고 싶은 거 주고 다 되는데 남한테는 그게 안 돼.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승려가 뭐 윤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서 세세생생 가보를 받을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 그거 아주 솔직히 해서 나쁜 놈이라. 여러분도 다음 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이 생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계셨죠?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죠? 행지간 있죠? 사촌 있죠? 다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생에도 그랬겠죠? 그 전생에도 그랬겠죠? 다음 생도 그랬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모 형제였어요. 다. 그가 부모 형제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형제간이었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 내 이 생애뿐만 아니라 그 전생에 내가 이 생에 와서 몇천 명의 사람을 갖다 알고 지낸다 손 치더라도 그 몇백 생 안에 다 부모 형제였던 사람들이에요. 미역건 고학건. 특히 어머니였던 분한테는 은혜를 많이 입었죠. 어머니였던 분한테는 은혜를 갖다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생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 부모 은중경 같은 것이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효도경이 아니고요. 발보리심경이에요. 나에게 세세세 나의 친척이었고 나의 어머니였던 이분이 어머니였지만은 고통을 항상 겪고 있다고 말해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고통을 갖다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부처의 모습이 될 때까지 내가 같이 이분을 모시고 가겠다. 이것이 발보리심이에요. 아시겠죠? 반자신경 끝에 여러분 반자신경 끝에 같이 끝 진언 한번 해봅시다.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까떼 빠라가떼 그 범으로 까떼 빠라가떼 섬가떼 보디 있어와요.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빨리 가자 어서 저 깨달으면 까떼는 가자라는 뜻이야. 까떼 가자 어서 가자 까떼 빠라가떼 어서 가자 빠라 삼가떼 어서 빨리 가자 보디서와 깨달음으로 우리 얼른 수행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는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그게 작은 고통이건 큰 고통이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내가 이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게 대성보살의 핵심 철학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다불
아직 안 오시는구나 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티베트에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뵀어요. 갈 때마다 뵙고 하는데 항상 한 번 절을 갔다가 그 노스님 처음에 우리가 99년도에 갔을 때 노스님이 그때는 뭐 노장도 아직 아니었지. 근데 그 산에 돌을 쌓아놓고 그냥 돌담 해가지고 여기에 조그마한 방 한 칸 넣고 사각개장 놓고서 경상 놓고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노장이 티베트에서 넘어왔거든. 그래서 그 티베트에서 넘어오시면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몇 개 자르고 6천 고지를 넘어서 왔으니까 중국 놈이 뒤에서 총 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아, 참 말이 안타깝지. 근데 아이 스님 그냥 티베트에 계시지 뭐로 넘어왔습니까? 그렇게 내가 물으니까 넘어와서 난민으로 살면서 그 어렵게 진짜 방 한 칸도 못 얻고 돌멩이 쌓아놓고 사는 그 노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법이 없으면 그 무슨 살 맛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도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인도로 넘어오셔버리고 지금 내가 출가해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스승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발가락 자르면서 동상 걸려서 그렇게 우리는 법 따라 안 갑니다. 그죠?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 따라가고요. 길 통로 따라가고요. 법이라는 것을 배려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에 전부 다 점철되어 있고 그걸 따른 학군이 어딘가.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그 선생님이 결제할 때마다 이 전체 투지를 하거든. 전체 몸을 쭉 깔면서 이제 절을 하시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하루에 3,000배씩 해가지고 절을 10만 번을 한번 결제하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380만 배를 갖다가 절을 하신 분이에요. 참 인자스럽고 그분이 원래 탱화를 잘하고 백화도 잘해요. 그 나하고는 얘기할 기회도 많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스님 수행은 절하는 수행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별거 할 거 있나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절하는데 가끔 여러분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할 때 우리 왜 어릴 때 메뚜기 잡으면 메뚜기가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 콩닥 메뚜기 저는 뭐 절을 하는데 왜 절을 해요? 백나술라고요. 이러면 좋다 그랬어요. 참회하느라고. 참회도 뭔 참회를 하는지 수박을 하는지 성주 참회를 하는지 몰라. 그래. 아니 절을 갖다가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절 딱 첫 번째 할 때 이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이 관상을 하는 거야. 오른쪽 어깨에 대세지 보살님을 모시고 왼쪽 어깨에 간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오른쪽 손으로는 우리 친가를 이끌고 왼쪽 손으로는 외가를 이끌고 허리에는 끈을 달아서 일체 중생을 이끌고 저 무릎으로는 아기 중생을 이끌고 저 발목에는 지옥 중생을 이끌고 내가 가떼 빠라삼 가떼 보대사 여러분 전부 다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십시다. 저를 한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눈물이 쭉 흘러.
노장 이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날라리 짬뽕인지 참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 다 편안하게 앉아서 뭐 어째서 공부를 못하고 뭐 어째서 바빠서 못하고 뭐 된장 담느라고 못하고 김치 담느라고 못하고 머리 미용원에 가느라고 못하고 전부 다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소리가 많았어요. 이 좋은 공간 봐봐. 이 공간만 하더라도 1000명, 2000명이 승불하고도 남을 도량이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서 세세생생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일체 중생을 내가 지금 모시고 가는 모든 중생을 다 승불하고 내가 맨 마지막에 하겠다라는 것이 보살들의 간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지장 보살 다 모든 분들이 당신이 맨 마지막에 승불하겠다는 것이지 당신 승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밖에 없어. 잘 들어. 한국 불교밖에 없어요.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다 봤어.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티베트, 중국, 스촨성, 칭하이성, 또 윈난성, 베트남, 대만은 10번도 들어갔어. 다 다니면서 봐도 한국만큼 지금 성단 자체가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중생들이 의지를 안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서부터 확 바뀌어서 내가 말이 바뀌고 이게 행동이 바뀌질 않습니다. 행동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껍데기를 바꾸고 나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내한테 1시간 거의 반을 가까이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다 행지관이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여기 와서 들으시는 것은 내가 법문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마도 전생에 한 생에 내 아들이었던 사람이 한 생에 내 동생이었던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좋은 법을 갖다 얘기하나 이거 점검하러 오셨죠? 그렇게 점검하러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을 해줘야 나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보리심을 안 낸 사람은 보리심을 내시고 보리심을 냈던 사람은 더 크게 또 정장시키고 또 보리심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지 스님 말씀을 내가 잠깐 들으니까 주지 스님 호가 서장이야? 서장이 뭐냐면 티베트란 뜻이에요. 호가 티베트야? 호연 스님 이제 저희 후배예요. 후배이긴 한데 굉장히 열심히 여러 지역에 왜냐하면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여기도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당신이 분심을 일으켜서 이제 사서 법당을 갖다 이룩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도 포교일선에서 한 50년 가까이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런 참으로 막 그냥 아무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해서 정말 이제 어려운 점이 말을 못하게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근데 주지로서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내가 볼 때는 사단법인 그렇게 해가지고 스님들 연세드시 모시지를 못해요. 이 스님들을 모시더라도 그 복지법인이 돼야 정부 지원도 받고 이렇게 이제 지을 수 있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아마 노스님들 우리 이제 조계종 스님들이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노장님들 여기 모실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도 복지를 갖다 한 30년 됐거든. 내가 법인도 세워서 기관이 16개가 넘습니다. 넘어서 쭉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스님하고 잘 이렇게 그 협력해서 불사를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정진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서방 정토도 인도는 해가 뜨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좋아. 한국은 동방이야. 해가 뜨는 게 더 좋고. 인도는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해가 지면 무진장 좋아해.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은 뚱땅거리고 놀아. 그래서 해가 뜨면 그냥 죽을 지경으로 특히 남방 지방은 너무 더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시원해지는 시간이 그쪽에 서쪽에 해질 때야. 그래서 우리나라 석굴암 부처님은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지 때 그 토암산 딱 동쪽 동지 해 뜰 때 딱 해가 뜨면 해가 산에 딱 올라오면 그 해가 광창에 그 빛 비치는 그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창문을 통해서 부처님 머리에 딱 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동쪽이기 때문에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건 김대성 씨의 전생 어머니를 위해서 조성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서방 정토 왜 그러냐면 서쪽으로 해가 져야 시원해. 그래서 그건 상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가 지는 쪽 그런 뜻이에요. 해가 지는 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원해지는 건데 시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번뇌가 사라져서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방 정토라는 것은 서방이라는 것은 비유한 거고요. 정토라는 것은 깨끗한 토대라는 그 국토가 아닙니다. 토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쪽 시원해지는 것은 비유이고 정토라는 것은 그 번뇌가 없이 깨끗하게 된 거죠, 그죠? 그걸 깨끗할 정자를 씁니다. 정토 그런 토대가 되었다. 서방 정토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비유한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어서 서방 정토로 간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한참 가면 인도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공간도 따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서방이라는 말은 비유니까 여기가 바로 정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정토가 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유심정토 그랬어요.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유심안락도라는 그 서방정토에 관한 얘기를 한 원효 스님 저술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예. 옆집에서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마시고 이어서는 뭘 하느냐 하면 그 연불 할 때 다 하시죠. 아까 청산 접전 미타굴라 아무아이미타불
창에 망망정멸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게 그 아멘이랑 같은 거예요. 그 아멘이랑 같이. 예, 같은 거죠. 그럼 두 글자인데 우리는 그 길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건 두 글자나 뭐 다섯 글자나 우리가 많으니까 더 부자구만. 아미타불 해요. 나무 아미타불 여섯 자고 그건 두 자밖에 안 되고 우리가 넉 자나 더 부자구만. 네, 나무 아미타불요. 야, 그게 똑같은 거. 왜냐 밑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궁금했어요. 아, 궁금했어요. 그게요. 음. 도량마다 틀리잖아요. 응? 어느 곳에서는 나무 아미탑을 하시고 다른 절에서는 간세음보살하고 다 틀리시잖아요. 통일했으면 내가 옛날에 하나 얘기할게. 옛날에 그 백양사에 그 조실 스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어떤 보살님이 한 분이 이혼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온 산을 헤매다가 그 스님한테 갔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온 절 막 법당을 헤매면서 울고 앉았으니까 네가 그러지 말고 그 나무 아미타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하라 그러니까 그 이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간신보살 이러고 다녀. 그리고 목소리가 그 할머니가 굉장히 크거든. 나도 여러 번 뵀는데 간신보살 죽자사자 눈물 나면 이제 그것만 이제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가만 보니까 간신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인데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제 아예 노보살 그렇게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관세음보살 하니까 안 돼. 그동안에 간신보살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장님한테 가서 여쭤봤어. 스님, 주지스님이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게 틀렸고요. 간신보살 하는 게 틀렸고 관세음보살 하랍니다. 근데 그걸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 이놈 일로 오라 그래요. 가니까 내 이놈, 네 놈이 내가 가르치지 않은 법문을 갖다 네가 왜 가르쳐? 내가 그 할머니가 노보살이 간신보살하고 다니지 관세음보살하고 다니지 내가 못 들은 것 같다냐? 이놈!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간신보살은 관세음보살 형님이야. 형님이야. 그러니까 에이? 그 주의스님은 혼이 나가지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놈! 형님을 부르는데 동생이 뭔 말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노보살한테 형님이 훨씬 주먹이 세고 힘이 세니까 무조건 그냥 간신보살하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간신보살 때문에 그 양반은 그걸 갖다 한 10년 주력을 했어. 정신 헷가닥 하던 게 다 낫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 양반이 약간 신통력이 생겼어. 남만 보면 아는 얘기를 했는데 딱딱 맞아. 그래서 간신보살이 신통하다고. 나중에 그걸 알았어. 이제 관세음보살인 줄 알았어. 알고 난 뒤에도 간신보살이야 그냥. 그래서 그 어디 법당에요. 어딘지 그건 나무 아미타불을 하든지. 나무 아미타불은 주불이고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지장보살, 그 보현보살은 그게 보처 협시보살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것저것 헷갈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하세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나만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나만 하든지 다 똑같은 집안이에요. 똑같은 집안이야. 또 똑같은 집안이라 그래서 죄다 이거 500번 저거 500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다 통해요. 통일로 정해주셔요. 예? 옆 집에서는 아멘 통하는데 우리는 뭘로 할지. 우리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자,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